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내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살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를 잘 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심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하면 자신이 잘못한 사람이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변명을 하는 거죠. 자신을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변명하는 그 사람은요, 사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니에요. 누구나 분명 자랑할 만한 것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과 반대로 부족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은 위선된 사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좋은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변명하게 되죠. 자기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완벽한 것들을 추구하고요, 자기 자신의 삶의 목표를 굉장히 높은 데 두고요, 그래서 한 번도 그걸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불만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결국 이루지 못하면 변명하게 되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변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고는 자신이 한 행동으로 누군가가 불편해진 것에 대하여 미안함의 표출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실패나 실수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변명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변명하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도 없을 수밖에 없죠. 왜요? 끊임없이 자기 행동을 합리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2절이죠.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유식한 자는 하나님께서 책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모른다고 변명하고 그를 모르는 사람은 그를 몰라서 깨닫지 못한다고 변명합니다. 그 책은 성경이며 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과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고백하면 그 사람의 삶에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넉넉히 우리를 깨닫게 하실 수 있고요,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몰라서 못합니다. 글을 모릅니다. 키가 작아서 안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집안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기 시작하니까요, 사실 그렇게 변명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뜻인데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자꾸 변명하게 되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3절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렇습니다. 유식하냐 무식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대단하다고 얘기해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고 자신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거죠. 그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이걸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14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 가지 형벌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꺾으시고, 그리고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겠다 하는 거예요. 결국 거기까지 가야 사람은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되지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매일매일 나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걸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죠. 오늘 하루 나의 부족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변명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함이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변명하는 모습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함이 없어서 늘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모습들을 고백하나니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여 우리의 덮어진 눈에 가려진 것들을 벗겨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